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 개국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GBS 코리아 브라가 찬양팀의 인도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GBS 코리아 준대표이신 나창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1년 동안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이 1주년을 맞이하여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방송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헌신의 수고를 다하신 우리 정하오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사역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국제이사장님, 국제대표님, 한국이사장님, 모든 이사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방송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하여 내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GBS 글로벌 국제이사장이신 오정현 목사님께서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섬기는 숙련된 대장장이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GBS 코리아 개국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임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신욱 목사님 그리고 한국 대표 정하우 장로님 또 이사장이신 우리 강석창 장로님 이번에 밴쿠버 대표되신 우리 스테파니 정 권사님을 비롯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모두가 영적 동지요 또 하나님 나라 비전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사태는 이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큰 질병 이후에는 부흥이 왔었습니다. 시간적 간격은 좀 있었지만 패스트 이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스페인 독감 그 큰 질병 이후에 평양 대붕 또 인도 웨일즈 붕 이런 걸 통하여 붕의 불길이 온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GBS 코리아가 좋은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질병 후에 축복을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숙련된 대장장의 계보란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 1장 18절로부터 21절의 본문을 갖고 말씀을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 21절 본문을 제가 교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말씀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였다. 자, 스가랴는 지금 눈을 깔고 있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 주위의 상황은 눈을 들어 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긴 했지만 수많은 방해와 공격 때문에 16년간이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관론을 펼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다윗 왕국의 위대함도 없었고 솔로몬 성전의 금빛 돔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위 상황을 둘러보면 주눅들고 상처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가운데 눈을 들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참 말이 안 되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GBS 코리아 그리고 글로벌 복음방송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태생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는 거룩한 은혜의 본능적인 DNA, 본능적인 거룩한 은혜의 유전인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21년 해외 사역을 하고 서울 사랑교회를 섬긴 지 지금 18년째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17년을 돌아보면서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한국 사회에 좋은 점도 있지만 한국 사회의 사회적 구조 자체가 이 경쟁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 내려오는 이 한반도 속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이 파이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좀 큰 파이를 가져갔다고 하면 내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늘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마음이 좀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앵그리가 되었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생명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경쟁 구도가 아니라 미션 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구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 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GBS를 통하여 이 경쟁 구도에 참 상처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글로벌 복음 방송을 통하여 비전 구도로, 미션 구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경쟁 구도를 탈피하고 미션 구도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파이 뺏어먹기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띄어져 가지고 비전과 성취 구도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대지로 뿔을 꺾는 대장장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4개의 뿔을 처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숙련된 대장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본 이 4개의 뿔이 뭐냐고 물으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러뜨린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뿔은 권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개의 뿔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는 이 4개의 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 뿔, 메데페르시아라는 뿔, 헬라의 뿔, 로마의 뿔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4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무력으로 핍박하고 고통을 주느냐면 그 유다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잔인하게 약탈당하고 잔인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4개의 권력과 강력한 뿔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가지고 이 대장장이가 4개의 강력한 뿔을 처단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4개의 뿔과 대척점에 있는 4명의 대장장이, 그래서 이 대장장이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이 대장장이는 크래프트맨, 기술자, 숙련공입니다. 이 숙련공 대장장이와 반대되는 4개의 뿔은 무슨 그 당시에 정치가들, 권력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4명의 대장장이는 아주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박한 사람들이 강력한 뿔을 부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 대장장이들이 유다 땅을 흩뜨리고 그 다음에 파괴시킨 여러 나라의 뿔들을 다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숙련된 대장장이들을 통해 4개의 뿔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숙련된 대장장이가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성전을 지었던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죠. 노아는 배를 만드는 데는 숙련된 목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박하고 순박했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요즘 말하면 엄청난 댓글로 디스한 것이, 엄청난 댓글로 조롱한 것이, 웃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노아는 한결같은 숭령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그 시대를 브레이크트루 돌파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소박한 목수였고 소박한 숭령공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의 초라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또 심지어 바울도 숙련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 초라하고 소박한 숭련공들을 통하여 에베소가 문을 열고 빌립보가 항복을 하고 대로마 제국이 백기투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GBS 코리아가 순수 복음 전파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 전파의 역사이고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지요. 심지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력 투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야말로 오히려 복음 방송 사역에 날개를 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 숙련된 대장장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다음 달 11월 7일 날이 서거 100주년이 되는 달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를 가리켜서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분은 참 네덜란드의 그 정치가였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교육가였고 심지어 예술가였습니다. 또 렘브란트 전공이었고 많은 아티클들, 만 몇천 개의 아티클을 글을 쓴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목회자로서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총리로서 네덜란드를 다스렸는데 이 네덜란드가 여러분 대한민국 면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영토도 작습니다. 그리고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수면이 땅보다 더 높습니다. 보통 어려운 나라가 아닌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한 분 때문에 오늘 네덜란드가 세계 무역 5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만 하더라도 농업으로만 수출한 게 800억 불이 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농업 수입한 것만 310억 불이 넘습니다. 그가 기독교 정신으로 그 토대를 쌓아놓아 가지고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숭령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보 전체주의가 돼가지고 어떻게도 보면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자유도 없어지는 것 같고 또 뭐 정치 방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시대의 문제와 뿔들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은 단 한 평도 없다고 하는 21세기 아브라함 카이퍼의 후예가 되는 숭령공들이 되셔서 우리 GBS 코리아 이 방송을 통하여 모든 한계의 담들이 뛰어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3 축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련 권사님께서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화목케 하라신 우주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온 세상 널리 GBS 글로벌 국제 대표이신 박신욱 목사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창립 1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정하우 장로님과 임원들을 중심으로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GBS 코리아 여러분들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와이나 시애틀, 밴쿠버와 같이 일찍 개국한 방송국도 하지 못한 유튜브 방송을 GBS 코리아가 시작하신 것이 놀랍습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원래 중보기도회의 많은 기도회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보면서 GBS 코리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GBS 글로벌 복음방송은 6년 전에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네트워크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지만 이민자들로서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6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귀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뿌리는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GBS 코리아가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기도로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촌의 모든 한인 동포들뿐 아니라 언젠가는 북한 동포들까지 복음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GBS 코리아 가족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GBS의 존재 목적입니다. GBS가 한국어 방송뿐 아니라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송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의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BS 코리아 한국 이사장이신 강석창 회장님의 축사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하우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분들과 기도 회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향기나는 찬양 고백,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시는 제작자분들과 김대희 방송실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튜브 활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유튜브 복음 콘텐츠를 잘 보급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이 되도록 저 또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 GBS 코리아는 한인 동포와 열방 민족을 향한 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GBS 글로벌과 협력하여 방송 미디어를 통해 선교 사역을 합니다. 국내 동포, 해외 동포, 재외 동포, 국적 회복 동포, 그리고 북한 동포를 포함한 한인 동포와 귀하인,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 민족을 방송 대상으로 합니다. GBS 코리아는 4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인 동포에 필요한 콘텐츠를 방송으로 제작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 순수 복음과 복음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음 우선. 둘째,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하는 믿음의 헌신. 셋째, 하와이와 밴쿠버, 시애틀, 그리고 앞으로 설립될 세계 각 지역의 방송국과 프로그램 및 기술을 상호 공유하며 협력하는 상호협력. 넷째,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열방 선교. 이 4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GBS 코리아는 성경의 절대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유일성, 성령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선교기관과 협력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진 고유한 신앙 자본을 근거로 순수 복음적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나가길 기대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28일 사랑의 교회에서는 GBS 글로벌 국제이사장이신 오정현 목사님의 주재로 GBS 코리아 방송 관련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5일 사랑의 교회 웨스트채플에서 GBS 코리아 개국 및 대표 취임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요. 먼저 개국된 하와이와 밴쿠버 그리고 시애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GBS 코리아를 위해 기도로 헌신해 오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개국 예배에서는 정하우 장로님께서 GBS 코리아 대표로 취임하셔서 방송 선교의 사명과 헌신을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10월 21일 정주원 전도사님 말씀으로 첫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정주원 전도사님 말씀으로 중보 모임과 GBS 코리아 창립 총회를 가지며 GBS 코리아 정관이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에는 사랑의 교회 산하 국제제자훈련원 503호를 방송 사무실로 제공받았습니다. 12월 16일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며 한 해 마무리를 함께 했습니다. 2020년 1월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으신 정주원 전도사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본문 말씀으로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신년 첫 모임에 많은 기도 회원분들이 자리하여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한 기도,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과 글로벌 복음방송을 위한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17일에 진행된 기도 모임에서는 정주원 전도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수 권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3월에는 한국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워져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GBS 글로벌 국제대표이신 박신욱 목사님께서 재앙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GBS 코리아 유튜브 첫 번째 방송 프로그램 향기나는 찬양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송에 얽힌 작사가 작곡가의 살아있는 간증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엿보며 찬송의 은혜를 더욱 더했습니다. 이어서 4월 9일에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습니다. 4월 기도 모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 26절 본문으로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박신우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5월에는 언약채플에서 한자리에 모여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정주원 전도사님께서 성찬식을 통한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회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교회와 전 세계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5월 21일에는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로부터 방송 사무실 심사가 진행되었고 6월 2일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로부터 가입이 승인되었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사랑의 교회 언약채플에서 진행된 6월 중보기도 모임에서는 준대표이신 나창효 목사님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헌신한 지혜령 권사님의 교도소에서 온 편지 소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사랑의 교회 이재간 목사님이 참석하셔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을 위해 축도해 주셨습니다. 6월 26일 유튜브 세 번째 방송 제작 프로그램 교도소에서 온 편지 첫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수로 복역하다 하나님을 만나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디모데의 편지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8월 기도 모임에서는 박신우 목사님께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며 주님 나라와 다음 세대의 믿음 계승을 위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월 14일 유튜브 네 번째 방송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간증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습니다. 열혈 청년 전도왕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최병호 집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불교 학생 회장 출신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5편의 시리즈로 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9월 기도 모임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주원 전도사님께서 인간의 눈물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간구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소망의 응답을 주실 줄 믿고 더욱더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주년) 기념 감사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이므로 아래 계좌로 기도하시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BS 코리아 대표이신 정하우 장로님께서 광고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한국 글로벌 복음 방송의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비대면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정은 국제이사장님께서 귀한 설교 말씀과 축도를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축하해 주신 국제대표이사이신 박신우 목사님과 강석창 한국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 찬양으로 은혜로운 축가를 해주신 지혜령 권사님, GBS 코리아
브라가 찬양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중보기도회에 말씀으로 섬겨주신 박신웅 목사님, 나창효 목사님, 정주원 전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의 방송 제작에 헌신해 주신 김재희 실장님, 지혜령 권사님, 최병호 교감님, 지영준 안수 집사님, 이효숙 집사님, 황재하 PD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송 장비 구입과 모든 운영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앞에서 수고해 주신 임원들과 고문으로 조언해 주신 이남숙 권사님, 전선혜 권사님, 지혜령 권사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임 지원을 해 주신 포에버 김장호 회장님, 조연숙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석창 이사장님께서 1주년 기념 선물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중보기도회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보기도 모임에는 즐겁고 건강한 모습으로 직접 뵙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10월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생명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모든 민족들이 깨닫고 돌아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둘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움이 짙어가는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사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로 대한민국을 속히 세워 주옵소서. 남북의 동포가 함께 주님께 경배하며 재림의 주님을 맞을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보다 자기 사랑에만 빠져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엘리야의 제단의 불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와 사랑의 교회의 기도 제단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GBS 글로벌 복음방송과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이 세계 한인 동포와 열방민족을 향한 복음화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제6차 방송선교대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째, GBS 국제이사장이신 오정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은혜로운 말씀같이 GBS 코리아와 회원들 각자가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숙련된 대장장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섯째,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이 한국교회의 신앙 자본을 근거한 순수 복음적 컨텐츠들을 개발하여 많은 영혼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헌신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중보기도와 후원하시는 회원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시어 감사의 찬송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GBS 글로벌 국제이사장이신 오정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한국 글로벌 복음방송 개국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하 없기는 우리 모두의 구주와 주님이시고 선한 목자이시며 삶의 존재 이유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스가랴의 말씀의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일거수일투족 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소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는 은사가 GBS 코리아 개국 1주년을 맞이하여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또 글로벌 모든 방송 복음 방송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